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07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앞선 사건과 연결하여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에서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후계자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 다윗은 국가 체제 조직을 재조직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후계자의 통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려고 한 그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통치하려고 했던 다윗의 오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는 즉시 사죄를 구하고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미련한 짓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고 인구 조사로 인한 범죄로 3일이 채 못 되어 이스라엘 안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크나큰 재앙이 임한 것에 자책을 느끼며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라고 해서 그 잘못 때문에 끝장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잘못했지만 범죄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자기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궁극적으로 범죄한 인간이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삶을 살아 회복의 삶,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19절에 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을 보시면 다윗은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합니다.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 아라우나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타작마당과 번제에 쓸 소와 나무와 제구와 소의 멍에까지 다 공짜로 주겠다라는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까? 다윗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자 당사자가 예배에 사용할 재물을 준비해야 하기에 그는 값을 다 지불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 헌신, 내 희생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또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기에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해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귀한 헌신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헌신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헌신과 봉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범한 부끄러운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스스로 키우고 죄를 더욱더 즐거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회개를 사랑하고 회개하는 자리를 즐거이 여기며 그 자리에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우리가 헌신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어떠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다시 되돌리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 드리는 마음, 여러 가지 귀한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아버지 결단하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셔서 이 성문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가득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 과정 속에서 마음처럼 뜻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또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